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찬양으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11절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만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된 동산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뭔가 조건부라기보다는 이 물된 동산으로서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생명이 이어지는 자의 삶이 있어요. 생명이 이어지는 자의 삶이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뜨면은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서는 이 보수하는 자, 수축하는 자를 물든 동산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보수하고 수축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조건을 내것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하는 자와 수축하는 자는 이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 보수하는 자와 수축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다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러한 성품과 삶과 생각과 행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억지로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혹은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보수하는 자와 수축하는 자가 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이 5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 금식이죠? 금식이 뭡니까? 간단하잖아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끊어내는 게 금식이죠. 금지하다랑 이제 음식 식자 해가지고 음식을 끊어내는 건데, 여러분 금식 주로 어떨 때 합니까? 이게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다니시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유독 금식 기도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 보면은 뭐 릴레이 금식 기도 이런 거 해가지고 네가 이날 아침 먹지 마라, 내가 이날 점심 안 먹을게, 누구는 저녁 먹지 마라 캐라, 이런 거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독 함께하는 교회는 또 금식을 잘 안 해요. 금식하지 말라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밥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금식하지 않는, 그게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힘듦을 만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히 다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뭘 하냐?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일까요? 왜 하필 밥을 안 먹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의 금식에 대한, 왜 음식을 안 먹냐, 왜 우리나라에 이 금식 문화가 발달이 해 있냐, 요거에 대한 기원은 많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이 금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밥을 안 먹고 이제 어떤 사람은 물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요거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식을 한다는 거 첫 번째, 사람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일단 눕고 싶죠. 누우면 자고 싶죠. 그죠? 앉아 있어도 자고 싶은데 누우면 얼마나 자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가 부른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은 내 정신이 깨어있기보다는 육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기를 끊고 정신을 좀 맑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겠는데, 조금 더 저는 깊은 의미로 봤을 때, 이게 맞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는 내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소리예요. 음식을 안 먹겠다라는 거.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음식이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내 뭐 한 끼 안 먹는다고 죽기야 하겠습니까? 40일 굶어도 살던데, 사람이 40일을 굶어도 살던데,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냐, 내 생명이,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금식이 조금 더 쉬워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금식을 쉽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급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게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많이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왜 자신이 없으시죠? 자기 의견 이야기하는 건데, 금식 기도 하시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자, 한번 조금 더 질문해 봅시다. 3일 금식 기도 하면 어느 정도 들어주실까요? 일주일은요? 10일은? 40일은?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 하고 나면 밥 바로 못 드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물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게 40일 금식 기도거든요. 그쯤 되면 엔간한 소원 다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40일 금식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근데 왜 여러분 안 하세요?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 내가 중간에 포기할 걸 안다든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나 중간에 포기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40일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든지. 여러분, 금식 기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뭐 한다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게 며칠이 되는지 얼마나 하는지, 물을 먹니 안 먹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금식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대표적인 대다수의 케이스들은 뭐냐면, 처음에는 기도를 내 뜻으로 시작을 했다가 금식하고 진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걸 좀 차용을 해왔습니다. 뭐냐면,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 김한영 전사님께서 용어를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냐면, 평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 표현이 진짜 좋았어요. 찢어졌던 걸 다시 붙이는 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샬롬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화목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단순히 평화롭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잔잔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뭐냐?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 그러면 그 안에는 분명히 때로는 싸움도 있을 거고, 때로는 다툼도 있을 거고, 때로는 누가 삐질 때도 있겠죠. 근데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을 거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이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잠깐의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나, 이 관계가 도저히 뭐 삐지고 자지고 할 것도 없었는데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시는 게 아니라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죄 때문에 미워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감화가 돼요.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고요. 왜? 내가 진짜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인격적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은혜를 받으면.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맞나요? 네, 맞죠.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작업이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들은 말씀 가지고 용어를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긍휼, 징계를 참아주시는 거에서 덮어주시는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잘못이 큰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찢어질 수밖에 없었고 얼마나 찢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깨닫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사랑과 십자가와 은혜와 샬롬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말했을 때 알아들으면 좋겠죠, 그죠? 알아들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뭔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갑자기 1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알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왜 예?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죠? 이 2절의 행위만 놓고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죠? 1절이랑 2절이랑 연결시키지 말고 2절의 모습만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좋아하는 것 같아. 3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오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외쳐라, 목이 터지도록 외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마라, 나팔을 불듯 크게 외쳐라, 내 백성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주어라, 내 가문 야곱에게 그들의 죄를 들이대라. 그들은 예배하느라 바쁘다, 늘 바쁘다. 나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무척이나 좋아한다. 겉모습만 보면 가히 의인들의 나라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같다. 그들은 내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물으며 나를 자기들 편에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불평한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데 왜 거들떠도 보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싶은데 이들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왜? 예배하거든요. 예배한다고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훈련 받는데 즐거워하거든요. 여러분 속으로 훈련 받을 때 항상 웃으면서 다니시는 분, 발벗기 할 때마다 사람들 표정이 어두워지거든요. 제가 1년 동안 하면 한 지금쯤 오면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기고 숙제하셨습니까? 이러면은 처음에는 해맑게 웃으면서 이번 주는 못했어요 이러는데 지금쯤 오면 혹시 숙제하셨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이 아무리 내가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겠다고 해도 묵상하는 게 쉽지 않고 말씀에 있는 게 쉽지 않고 늘 즐거워야 하는 게 성경의 사상인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꿀보다 훨씬 더 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나에게 꿀과 같습니까? 꿀보다 훨씬 더 다세요 정말? 자신이 없으시죠, 그죠? 저도 자신이 없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막 예배하고 훈련받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5만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히 의인들의 나라다 라고 할 만큼
가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겉모습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거죠. 내 예배한다고 막 시간이 없다. 내 훈련 받는다. 내 말씀 봐야 한다. 시간이 없다. 네 이야기 들어줄 수 없다. 여러분,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세장님이, 여러분들의 팀장님이, 뭐 여러분들의 간사님들, 하여튼 여러분들의 리더가 제가 성경을 좀 읽어야 해서 오늘 신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퍽이나.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물론 진짜 존중할 만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다 뭐 신방하자고 해놓고 만나기로 해놓고는 제가 오늘 성경을 차마 못 읽어가지고 신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요? 그게 진짜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돌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냐는 겁니다. 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신방을 포기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마음속에 품는 거 버린다? 내가 예배한다고 그걸 버린다? 내가 훈련받겠다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사상대로 봤을 때 구약에 나오는 금식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진짜 죄를 뒤집어 쓰고 본인의 가장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구약에서 말하는 금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조차도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금식 해봤자 뭐하냐는 거예요. 너가 죄를 아무리 뒤집어 쓴들 배에 이거 하여튼 장판 같은 거 깔고 무릎 꿇고 몇 날 며칠에 기도하든 나는 그거 안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와서 말씀 듣고 내 나름대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내 그거 안 받고 싶다. 안 받은 걸로 할게.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을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진짜 의인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예배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고 제사 드리는 거 이런 거 다 게을리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금식하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지켰다고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뭐 혼내고 싶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주일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는 혼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쪽팔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내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오만 시간과 물질과 체력과 나의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소위 말하는 갈아 넣었는데 하나님이 내 그거 안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케이스는 잘은 없는데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을 안 받으신다고 하면요. 안 받으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감사하게도 다행인 것은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금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금식이 구약에서 금식이 어떤 거라고 했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금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절, 7절에서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겠죠. 자,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너희 세론을 만나서 신방하고 너희 세론이랑 이야기하고 밥 사주는 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기도야.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종교 행위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걸로 만족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걸로 만족하고 예배에 뭐 설교의 내용을 다 외운다, 내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 내가 묵상을 빼먹지 않는다, 내가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 그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좀 모자랄 수 있겠죠. 좀 죄를 덜 뒤집어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모자랄 수는 있겠으나 진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거야 이러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한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행위로만 보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반대편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요 6절 7절의 이야기처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반드시 이 뒤의 삶도 따라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걸 행위로만 보면 금식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기도,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너희 세론을 돌보고 사랑하는 거야, 너희 세장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 행위는 막 잘해요. 근데 반대편의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행위로만 보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안다면 양쪽 다 조금 부족해도 같이 가려고 해요. 기도도 하면서 쎄도 돌보고, 기도도 하면서 쎄장에게 순종하고, 물론 때로는 받쳐서 반항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달려들 때도 있고 하겠죠. 때로는 쎄 못 돌봐가지고 막 널브러져서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거를 행위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나가면서 반대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조금만 더 봅시다. 뭐냐면, 자, 58장 9절에 한번 보시면, 8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살아가면, 양쪽의 삶의 균형을 맞추어서 이루어지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금식 기도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보통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내 어려움 때문에 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금식 기도 한 40일 하면은 하나님이 집을 사주실까요? 그러면 당장에, 맞죠? 우리 지금부터 여기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페라리 정도 사주신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기 어디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주시고, 노후자금 빵빵하게 만들어 주시고, 연금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받게 해주신답니까? 그게 아닌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기도를 뭐 얼마를 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나에게 필요하시면 그 영역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면, 며칠 이상 하면, 내가 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작정 기도의 일수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간절함을 보고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간절함.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 기도하는 제목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기도하는 그것의 목적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영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8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내가 금식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뭐 1000번째 뭐 작정 기도,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주시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 안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고, 뭘 줄 거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1절에 나오는 무효된 동산 갖겠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금식 기도함으로써 내가 얻어내고 싶었던 것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그거를 얻으려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면 네가 필요했던 것들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게. 네가 원하는 것들 내가 알아서 너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겠다. 무효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무효된 동산이 되게 하세요. 뭐하러 무효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정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뒤에 것들은 알아서 해결이 된다니까요. 뭐 무효된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막 물질의 복이 넘쳐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물론 그 기도 해야겠지만, 그 기도 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지만, 그게 일생일대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죠. 무효된 동산이 내 우상이죠. 사람 살리는 게 내 우상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게 우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꼭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되살아나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면 안 됩니까? 내가 뿌린 씨앗 다른 사람이 거두면 안 됩니까? 근데 나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게 우상이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둬지는 게 배 아픈 거예요. 저거는 살아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우상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걸로 우상 삼으면 하나님 영광 못 봅니다. 예수 못 닮아간다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뭐냐? 12절입니다.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졌습니다. 사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고 그 모습이 정말 희미하게 남아있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너를 그거를 수리하는 자로 불러주겠다. 네가 이 수리를 이것을 세워가는 것을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금식이 바로 수축하는 것이고 수리하는 것이고 다시 보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금식을 하는 그 행위, 내 의를 쌓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뭔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뭐냐? 보수하고 수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쇠모임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드러난다면 그게 보수하고 수축하는 것이며 그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금식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뭐고 우리가 훈련받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뭐냐고요? 혼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훈련을 왜 받는데요? 왜 예배하는데요? 왜 기도합니까? 왜 내가 예수를 닮아갑니까? 왜 합니까? 이거를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하니까 자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거.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페라리가 필요하면 페라리를 주시겠죠.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저기 좋은 아파트가 필요하면, 전원주택이 필요하면, 연금이 필요하면,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내 목적으로 삼으니까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것들을 내 최고의 가치로 삼으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가 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내가 기도 시간을 채웠다, 내가 행동을 했다,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한번 닮아가 봅시다. 진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발버둥 쳐봅시다. 그게 금식하는 거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래서 그 6절에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 이거를 또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시는 것이다. 물론 요거는 조금의 의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 말씀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약간의 의역이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 전달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행위가 끝이 아니라고요. 장판 깔고 들어 누웠다고 아니면 앞으로 엎어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내가 금요기도에 와서 2시간 반, 3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뭐 졸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런데 그냥 내가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를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3시간에 앉아있든 4시간에 앉아있든 5시간에 앉아있든 그 마음이 하나님 찾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배를 1번을 드린들 10번을 드린들 20번을 드린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훈련을 100번을 받든 200번을 받든 300번을 받든 거기서 내가 예수 닮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도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정말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렇게 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이어짐이 있고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면 페라리를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전원주택을 주실 겁니다. 진짜로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 전원주택 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전원주택에서 그 마을 사람들 다 섬기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라고 하면 100평이든 200평이든 하나님이 못 주실 게 뭡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못 주실 게 뭐예요? 이 차를 가지고 누구 하나의 억눌린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차 못 주실 게 뭡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차를 주셔야, 이 집을 주셔야 내가 섬기죠. 이 집을 주셔야 내가 섬기죠. 섬겨 이게 아시겠죠? 환경이 다 돼야, 뭐가 돼야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집을 믿는 거지.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차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면 환경과 문제와 뭐가 어떠하면은 상관없이 순종해야죠. 가야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금식을 합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그게 뭐냐? 분위기가 좋고 시간이 오래 가고 뭐 사람이 많이 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랑이 나누어지고. 여러분 괜히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경건생활,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서 주신 그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10계명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계명을 보고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선택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선택지가 아닌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선택지가 아니라고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에 포함이 된다니까요. 제가 양육반 강의를 얼마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처음이어서 좀 뚝딱뚝딱 하고 있는데, 그 양육반이 이번 주였죠. 이번 주 강의가 뭐였냐면 교회생활 지침서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교회 일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열받아서 일 말고 딴 걸로 바꾸라고 했어요. 뭐였냐면 목적이라고 바꾸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성도가 교제하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교회의 일입니까? 여러분 일 아닙니다. 이거 교회의 일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며 봉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고 신앙이 자라나는 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 교회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행위만 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왜? 난 일했거든. 난 이 행위를 해냈거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행위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자고요.
예수를 닮아가는 데 신경을 쓰자고요. 왜 자꾸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냐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어떻게 적용을 이야기를 할까? 참 고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도 똑같고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제발 서로를 정죄하지 맙시다. 서로를 정죄하지 맙시다. 여러분, 서로를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마는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정죄하는 사람의 마음의 틀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틀이 있고 기준이 있고 원함과 어떠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금식 열심히 했잖아요.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 다 마음속에 틀이 있었어요. 뭐냐? 금식 한 3일 하면 된다. 쟤는 한 3kg 정도 뒤집어 쓰고, 내가 깔아놓은 멍석은 한 1m 정도 되어가지고 내가 한 5일 정도 하나님 앞에 오체투지로 엎드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틀, 나의 원함, 나의 어떠함, 이걸 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말한 게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안 봐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웃으로 가면은 어떻게 가냐? 정죄로 간다는 겁니다. 잘못했잖아. 이거 죄잖아.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그것밖에 못해? 네 이거 죄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태생적으로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좀 못되게 말을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러한데,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도 앉아 계실 텐데, 저는 태생적으로 말을 부드럽게 잘 못합니다. 늘 좀 약간 이렇게 비꼬고 못되게 이야기하고 장난치듯이 이야기하고 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저의 이 모든 이걸 다 꺾고 최대한 좋게 이야기해 보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진짜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고 진짜 저 사람이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판단한다는 건 뭐냐면, 내 원함을 가지고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상대를 가늠자를 대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이거든요.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인데, 뭐 이 정도 길이면 그래도 손가락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길이면 손가락이라 할 만하죠. 근데 이 손가락 길이가 이만해야 한다는 틀을 가지고 발가락에 갖다 대면 어떤 모습일까요? 원숭이 발 같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죄하는 사이클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죄하는 사이클이라고. 손가락은 손가락으로 봐줘야 하고, 발가락은 발가락으로 봐줘야 하고, 코는 코로,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봐줘야 하는데, 우리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눈인데 자꾸 귀에 어떠함을 갖다 대는 거예요. 상대방은 발가락인데 손가락이 길이에 어떠함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 다치거나 이러면 어이구 네 잘못했다 이렇게 해요? 안 하시잖아요. 모든 다른 기관들이 도와서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 번만 볼까요? 지체로 보이십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어색하시죠? 그죠? 괜히 또 이런 말 듣고 막 옆에 보니까는 괜히 또 뭐 오늘 끝나고 밥 사줘야 할 것 같고, 뭐 음료수라도 하나 더 사줘야 할 것 같고, 막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줘야 할 것 같고, 괜히 착한 말 더 해줘야 할 것 같고, 막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근데 내 옆 사람을 나의 지체로 인정하는 거, 내 몸의 한 부분이구나.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구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옆 사람 섬기고 사랑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며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고 섬기고 내 틀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속에 뭘까요? 사단이 제일 많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야, 네 상황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 맞아? 야, 네 아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너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너에겐 자꾸 힘든 일들만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만 찾아오고 더 기도 못하게 하고 더 하나님 못 보게 하고 더 예배 못하게 하고 너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있지 않니?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게 맞아? 이 유혹이 가장 크게 들어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성경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결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 나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